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가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이 하나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 되지 않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그 목표를 갖고 한 신앙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죠. 국가도 하나 돼야 분란이 없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나라, 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바람과 바람대로 이제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또 우리 교회는 뭐 하나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교회와 바람, 또 공동체의 바람과 달리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뭐 국가 조직이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들이냐면 함께 한 목표와 한 신앙과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에 대해서 꼭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꼭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결국 그의 복음 증거, 선교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죠? 교회가 생겨나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를 향하여 비판과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에 비판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가 놀라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편지를 받을 때, 이 편지 받을 때 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되게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로 읽을 때는 힘 있고 복음에 능력 있고 대단하더라. 그런데 실제 만나보면 그냥 그 몸을 병약해가지고 삐리삐리하고 말도 별로 못 알아듣겠고 그런 얘기잖아요. 말에도 힘도 없고 뭐 그래 이런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그렇죠? 편지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몸도 약하고 그 말에는 힘도 없다,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유창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박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세 정도, 약 40세 정도까지 율법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랍비에게서 수제자로 키워진 사람이고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일반 지식으로 한다면 그런 다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지식들, 곧 그리스 모든 철학과 문학들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가 다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도 거침없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예베소에서도 아니면 빌립보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디에 다 둬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테네에서도 철학자들과 담대히 그들과 변론하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비록 그들이 아테네에서는 많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도, 어떤 우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얘기해도, 또 유대교에 있었던 이 복음 외에 성경 율법을 알고 있는 철저하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아마 지금 이 강단에서 여기서 쓰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저 같으면 귀를 쫑긋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거의 이렇게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편지로 받을 때는 이건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이거죠.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말하는데 저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화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과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특징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어떤 메시지의 특징이 있을 테고 어떤 어감의 특징도 있을 테고 또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풀어내는 방식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듣는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이 다수가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듣고 다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죠. 어떤 때는 못 알아듣겠고 어떤 때는 알아듣겠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공상에 빠져 여러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때로는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대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고 저기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통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전해도 저를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서기관들은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떡을 그렇게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빵과 물고기를 먹었는데도 눈에 보일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보게 되고요, 한 번도 낫지 못한 자가 걸어 다니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요, 소녀가 일어나고 소년이 죽었다 장례 지내면서 또 일어나게 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지오 사람들에게 전하고 밀락동에 용년동의 사람들 송산동에 가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예수님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아마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놀라지 않게 하길 원한다. 너희 교회 안에,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지금까지 너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더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경계하라는 거죠. 그렇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지만 이렇게 불평하고 받지 않고 교회를 해악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17절 열심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를 말할 때, 그래서 떠나서 편지를 썼거나 만나서 같이 있을 때 그 모습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는 편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막 뒷말을 하고 있고, 앞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러냐고 이렇게 잘 받고, 그런데 속으로는 없는, 가식으로 거짓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전해주는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도록, 자랑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랑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좀 아름답잖아요. 그 뒤에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자랑은, 저도 가끔가다 그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은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이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도 좀 조심해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기도 있고,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요만큼인데도 더 크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자랑을 해도 상대방이 같이 잘 받아줄 수 있고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수 안에서 자랑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옳다 인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칭찬해 주신다, 기뻐해 주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항상 한 마음과 한 목표와 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로,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랑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